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교황제도의 기원과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황제도는 언제 어떤 근거로 시작되었을까요? 교황제도는 로마 교회의 우월성에 기반해서 발전했습니다. 교황제의 토대는 그리스도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캐토릭이 지금까지 교황제의 성경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의 우월성을 강하게 주장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여기 반석을 엠브로스도 베드로로 해석을 했습니다. 엠브로스의 아침 찬송 가사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반석 자신이 새벽닭 울 때 자기 죄를 뉘우친다. 4, 5세기에 라틴 교부들 중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반석 곧 페트라를 베드로와 연결 지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난이 로마 주교에게 계승되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반면 동방 주교들과 신학자들은 사도권이 베드로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존 크리소스톰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주장했고 데오도레투스도 대도시 안디옥이 베드로의 권자를 갖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황제의 토대가 동방이 아닌 북아프리카 전통에서 구축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동방교회는 베드로가 특별한 신앙 고백을 했고 로마에서 순교했지만 베드로만 사도권을 독점한 것도 또 그것에 근거해서 로마 교회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평가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교황제의 주장의 근거는 대체 무엇일까요? 필립 샤프가 지적한 대로 마침내 로마 주교는 자신의 지위가 신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는 주장, 그리고 자신이 사도들의 군주인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하는 주장에 근거해서 자신이 세계교회의 수장이고 기독교 세계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수장이신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올바로 말하자면 이 주장은 한 번도 충분히 인정을 받은 적이 없고 오늘날까지 교회사에서 불화의 씨앗으로 오히려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 기독교 세계는 그 주장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라틴 기독교 세계에서도 다양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결과 기독교 세계의 가장 중요한 지역들이 교황제에서 영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로마교 제도의 근본적인 오류는 교황제와 교회를 동일시하고 이 입장을 견지하면서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 개신교와 동방교회는 이와 같은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주님의 일을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한 점에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또 순교했다고 하는 점에서 로마 교회의 일정한 수위권을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캐토릭이 교황제의 근거로 내세우고는 있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주님이 하신 이 반석이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여기 페트라가 베드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의 신앙 고백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인지 세 가지 해석이 크게 있었습니다. 여기 페트라를 오거스틴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는 해석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필립 샤프에 따르면 그레고리 7세조차 여기 페트라가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레오 대제입니다. 교황제 발달 과정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필립 샤프는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레오 1세이다. 그는 라틴 성직 위계 제도의 역사에서 대라고 하는 그레이시라고 하는 칭호를 지니기에 합당한 인물이다. 사실상 그에게서 교황제의 이상이 살과 피를 입게 되었다. 그는 왕성한 열정과 명쾌한 정신으로 교황제 이상을 품었고 시대 상황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로마 특유의 지배 정신으로 그 이상을 구현했다. 마치 키프리안이 주교제 역사에서 새로 그었던 것과 같은 획을 교황제 역사에서 그가 그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필립 샤프의 이와 같은 평가는 매우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오 1세가 그렇게 로마 교회의 우위성을 넘어 교황제 토대를 구축한 이면에는 그가 대단한 신학자였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몫을 했습니다. 1744년 베네딕트 14세는 레오 1세를 소수의 교회 박사들, 권위 있는 캐톨릭 신앙 교사들에 포함시켰을 정도로 레오 1세는 정통신학자로 정평을 받았습니다. 레오 1세는 마니교와 프리스길라주의와 펠라기스주의와 그 밖의 이단들에 맞서서 정통신학을 정립한 대단한 족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교황으로 인정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교황으로 재직하는 동안 로마 제국에서 거의 유일한 실세로서 비범한 활동을 펼쳤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간 인물이었습니다. 레오 1세는 주님이 베드로의 계승자인 그에게 온 교회를 돌볼 사명을 위임하셨다고 확고히 믿었습니다. 훗날 교황제 확립의 발판이 된 무수한 교리적 주장들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필립 샤프는 말합니다. 그는 교회의 토대인 페트라가 베드로와 그의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베드로 개인을 지목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고 다른 사도들에게는 그에게 협력하는 일반적인 자격으로 열쇠를 맡기셨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그에게 자신의 양들을 보살피도록 위탁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온 교회의 목자이자 군주이며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땅에 보편적인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수익권이 사도시대에 한정하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이 그렇듯이 교회 자체가 그렇듯이 항구적으로 존속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세계 제국의 중심만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의 사상이었습니다. 레오 1세는 이와 같은 시각에 근거해서 로마 교회의 최고 우위성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군은 사도 좌가 아닌 정치적 기반에서만 권위를 지니고 콘스탄티노플 주교군은 신적인 권리와 인간적인 권리 양면에
수익권에 뿌리를 두는 로마와 결코 경쟁할 수 없다고 그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잠시 체류했던 안디옥과 그가 자신의 제자 마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 모든 것은 로마에 대해서는 한 단계 아래에 서 있을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베드로의 개인 신앙 고백과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칭찬을 로마 교회의 수익권과 그리고 그 계승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로마 교회의 우월성을 견고하게 세워간 것입니다. 레오 1세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불신앙적인 교만이자 지옥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도 그가 펼쳐 나간 것입니다. 그만큼 레오 1세는 교황 제도를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레오 1세부터 그리고리 1세가 등장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461년에서 590년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오 1세 이후에 등장했던 수많은 교황들은 레오 1세의 토대 위에 교황직을 수행을 한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가 4분 5혈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교회 역시 야만족의 침략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오 1세는 자신의 교황제도 구축을 계속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461년 레오 1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는 성 베드로 성당에 묻힙니다. 레오 1세가 교황제도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레오 1세 이후에 등장하는, 다시 말하면 590년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할 때까지 130년 동안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대 교황들은 레오 1세가 구축한 교황제의 토대 위에서 자신들의 교황직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힐라리우스, 심프리키우스, 펠릭스 2세, 겔라시우스, 아나스티시우스, 호르미스다스, 요한 1세, 보니파키우스 2세, 요한 2세, 아카페투스, 실베리우스, 비켈리우스, 펠라기우스 1세, 요한 3세, 베네딕트 1세, 펠라기우스 2세, 이렇게 16명의 교황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590년에 제위한 그레고리 1세의 등장은 새로운 교회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중세의 엄격한 교황제가 정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사를 우리가 논할 때 초대교회사와 중세교회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분기점을 그레고리 1세의 등장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을 기점으로 중세시대가 이제 개막된 것입니다. 필립 샤프는 이렇게 그레고리 1세를 평가합니다. 그레고리 1세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레오 1세 이후에 즉위한 로마 주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인 그는 총대주교제를 중세의 엄격한 교황제로 전환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가 향후 시대를 선도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교황제도의 근거는 베드로의 우위성에 기초하고, 그 우위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 반석을 베드로와 그의 신앙 고백으로 한정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로마 교회는 다른 지역의 교회보다 우위에 있고, 그 베드로의 권위를 로마 교회의 주교들이 계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황제도의 핵심입니다. 로마 교회의 우월성에 대한 신학적인 토대를 구축한 인물이 바로 아프리카의 키프리안이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황제의 토대를 구축한 사람이 레오 1세였다고 보면 정확한 평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레오 1세 이후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할 때까지는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16명의 사람들이 받게 되고, 그리고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면서 엄격한 중세의 교황제가 정립돼서 새로운 중세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필립 샤프에 따르면 그레고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겸손을 빙자한 거만한 칭호를 최초로 사용한 인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황제의 근거로 내세운 베드로의 우위성을 개신교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는 사도적 계승은 베드로에게만 계승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계승되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만 권위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리고 안디옥, 에베소,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당시 다른 교회들도 로마 교회와 동등한 사도적 권위를 계승한다고 믿었습니다. 교황이 자신의 직위권을 가지고 말할 때는 오류가 없다는 교황 무엇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교황제는 발전합니다. 현대 교황제의 심각한 문제점과 폐단, 그리고 그것이 나온 비성경적인 역기능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